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무교 새벽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예배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축복이 영혼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 하나 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니 구주를 주는 대로 영원히 같이 섬기겠니 찬송하겠니 찬송하겠니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더하여 섬기겠니 구주는 주시는 대로 영원히 같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 섬기길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깊이 세워지길 원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생명으로 말씀에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종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W. 토저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복음주의로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현대 교회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꼬집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대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일면 말아 일면.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 싸매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면이 일면.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입니까? 그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무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쪽 면만 가리키다 보니까 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 이 하나님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친구, 내가 맞짱 쓰는 친구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그 하나님. 이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어요. 부모가 뭐 7, 8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신경도 못 써주고 원하는 거 많이 못 해줬는데 요즘은 1명, 2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공주, 왕자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조금만 안 해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른도 모르고. 내가 항상 모든 걸 제일 먼저 먹어야 돼. 언제나 어른 먼저 드시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시고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리는 게 모든 상황이. 그래서 사랑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절도 가리키고 예의도 가리키고 인간 도리도 가리키고 공동생성도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버릇없는 애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혼내고 여러분 매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호철 들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집에 올 때마다 막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너 뭐 한 거야? 나중에 공부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막 혼내고 막 너 지금 TV 게임 정치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딱 2시까지 깨고 3시까지 깨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계속 자유함을 들다 보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을 가르치다 보니까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노기를 눈에 띄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상상이 어려운 모습 아니에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하나님이 욕을 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를 죽이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원칙은 중요한 거예요. 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죽이실 정도로 공의 하나님을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무래고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몸지켜.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시고 죄를 져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찾아야 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해요. 왜? 회초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회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시고 사정없이 때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징계하신 하나님, 혼내신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안 살지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 주시고 나중에 뭡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너무나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항상 위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으로 어차피 감싸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을 휘두르시죠. 하나님이.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성전을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신 사건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복음서는 예수님 3년 사역을 거의 마치실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처음과 마지막에 청결케 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냐면, 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6월절을 잘 지켜야 돼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에는 그 30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와야 되고, 그리고 좀 멀리 있더라도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같은 유대인들도 한 번 정도는 이 6월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때는 그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 220만 명 정도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야 돼. 입장료. 요즘 말하면 헌금, 성전세를 내. 성전세. 근데 성전세를 여러 나라 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돈을 갖고 오지만 거기에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화폐를, 로마에 살던 사람은 로마 사람이 화폐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폐를,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세 내는 화폐가 있어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로마 화폐로 내면 안 돼요. 또 이집트 화폐로 내면 안 돼요. 헬라 화폐로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전해야 돼요. 환전.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 갈 때는 달러를 바꿔 갖고 와야죠.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도 대한민국 돈을 갖고 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환전하는 곳이 있고, 또 자, 6월절에 왜 모여요? 제사장에서 모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 좀 부자는 양, 염소를 드려요. 좀 더 부자는 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짐승을, 예를 들면 30kg 짐승을,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먼 곳, 예를 들면 로마에서 왔어. 배 타고 로마에서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돼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가면 갈수록 부패되어져 있고 병들어감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좋은 의도에 왜? 성전세에 내야 되니까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또 짐승을 그들이 다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짐승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죠. 편의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돈만 있으면 짐승을 살 수 있고 또 환전소가 있고 보니까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다 보니까 성전세가 많이 들어와. 짐승 팔 때 돈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들어오는 본 종교지사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다 생각하자 이들이 완전히 뭐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사업. 목적은 뭐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 오래돼가지고 이거 개축해야 돼. 다시 증축해야 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어디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 오래되면 여러분 보수하죠? 집도 보수하고 또 우리가 이 내방객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인 돈벌이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자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18,000평 정도 되는 18,000평 정도 되는 땅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만 들어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에 어딘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짐승도 갖다 놓고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방인의 뜰, 이방인만 들어가 예배하는 곳에 뭘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그 사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뺑 둘러가지고 베란다를 만들시고 베란다식으로 딱 만들고 네 규탱에 규중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지붕을 덮으니까 베란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밑에 뭐가요? 그늘이 생 그늘. 그렇죠? 이스라엘은 덥단 말이에요. 엄청 더우니까 그 그늘 밑에서 누가 앉아서 장사해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곳이 뭐예요? 완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양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거기가 뭐예요?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장소가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못할 일,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이 1억이에요. 1억 갖고 다 지금 만족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벌수록, 손에 넣을수록 돈은 미친 개처럼 헐떡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100만 원 벌었습니까? 100만 원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150을 벌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1억을 벌었습니까? 1억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야, 더 벌어야 되겠다, 돈을. 왜? 미친 개같이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돈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의를 범하게 만들고 뭔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돈을 벌 때 환전하는데 환전, 그렇죠? 로마 화폐를 바꿔야 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헬라 화폐를 또 바꿔야 돼. 이집트 화폐를 또 그 사람들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환전하는데 환전을 처음에는 적정한 이율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10만 원 내면 이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율 조작해가지고 5만 원밖에 안 내주는 거예요. 5만 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여러분들 환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가면서 화폐로 이제 반세계를 내야 돼. 반세계를 내려면 이 사람들이 그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하는 비용이에요. 요즘 말하면 10만 원씩 받으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인데 로마 화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폐로 그 환전했을 때 그게 되죠. 여기다가 또 되면 입장료를 이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내면 입장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붙이기 때문에 30만 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화폐로 따지자면. 그래서 10만 원을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더 지속한 방법은 돈 빠스가 안 따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속한 방법은 뭐냐면 이들이 짐승을 하고 있는 짐승을 자기가 정말 좋은 짐승이에요. 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소를 끌고 왔는데 소를 끌고 오면 어떻게든지 흠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흠 잡을 데 없습니까? 발가락이 삐뚤어졌다. 그 꼬리털이 좀 많이 빠졌다.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꼬리털이 많이 빠져갖고 발가락이 삐뚤어져갖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 1년 된 순양 수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도 검역반이 있어가지고 검역반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사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그 소는 그 양과 염소는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 성전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어도 통과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양과 소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통과가 안 되니까 검역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밖에서는 10,000원에 살 것을 성전에서 사면 10만 원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씩 거기서 착취하는 거예요. 또 성전세에서 고리대금식으로 하고 또 그 양소,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거기서 착취를 남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자들의 표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은 뒷전이에요. 예배도 뒷전이에요. 돈 벌게 혈안이 됐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게 혈안이 되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 딴 생각만 해요.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어느 것도 귀에 안 들어와. 왜? 돈밖에 안 들어와. 이들은 율법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뭐야? 그렇게 유선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적한 것처럼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이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적은 것처럼 탐욕에 가득해서 마치 무덤과 같았어요. 무덤은 뭐예요? 위에서 밭으로 보면 겉에는 석회석 바위 무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번지래요. 근데 안에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 온갖 그 시체가 썩는 그 물,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악과 탐욕이 꽉 찬, 그런 것이 꽉 찬 그런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예수님이 그러기에 왜?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제가 예배드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겉은 번질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밖으로는 번질하지만 속은 뭐예요? 착취. 완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는 이러한 나쁜 악한, 그래 보세요. 반세겔도 못 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처음의 목적은 정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였어요.
송년세를 내니까 돈을 바꿔야 되니까 적정한 환율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미국 달러를 바꾸듯이 적정한 환율로 하면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양소 멀리서 오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편의를 봐주자 이분들. 더 싸게 해야죠. 더 왜 많은 양을 구입하니까 여러분 대량 구입하면 좀 싸잖아요. 더 저렴해야죠. 근데 인간은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특별히 돈 문제. 인간은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에 묶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미친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구별되어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끊임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새벽교회 예배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 하루를 사랑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온전히 살까? 오늘도 내가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새벽 예배하며 하나님 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저를 봅니다. 오늘 새벽마다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 가지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와요.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이 생겨요. 이걸 계속 쌓아놓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쏟아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쏟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만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병들어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의인이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들과 같이 나는 부패될 수밖에 없구나. 이들과 같이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뭡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한 날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분명한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한 날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 날 통해서 여러분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두 모습,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항상 감싸주시고 끝까지 참아만 주시고 그리고 죄를 져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만 해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알지만 오늘 노기를 띠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대 지도자들 그렇게 하나님 변질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죄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상하고 찢긴 분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 같이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돈에 눈이 멀어 미친 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채워줘서 오늘 한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분과 함께 거함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한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온 은혜를 가지고 한날 영광 돌며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변질되려 할 때마다, 또 하나님 죄를 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음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